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련회 준비 이야기입니다. 7월과 8월은 각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저희 중고등부도 수련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수련회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해서 이제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주로 만날까요? 여기 있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다른 학생들도 만나겠지만 주로 수련회 안 올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 위주로 만나고 있죠. 그래서 수련회 참석 대상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련회 가는 학생. 두 번째, 애매한 학생. 세 번째, 안 가려고 작심한 학생입니다. 네. 여기서 연락하고 만나려는 대상은 첫 번째가 아닌 둘째, 셋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서 회유가 가능한 학생들은 두 번째죠. 애매한 학생들입니다. 현실적인 타깃이 그들입니다. 그래도 만나서 이야기하면 말이 어느 정도 통하고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셋째입니다. 수련회 안 가려고 작심한 학생들이죠. 소위 말해서 무슨 짓을 해도 안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잘해주고 싶은데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해요. 차라리 말대꾸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만날 것처럼 하면서 안 만나요.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대꾸조차 안 하는 거죠. 요즘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말로 여러분들 이 말 아시면 또 요즘 사람 인정해드립니다. 우풀보다 악플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들은 요즘 사람입니다. 모르면 옛날 사람. 관심이 없는 것보다 차라리 욕이라도 하는 게 낫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련회 안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렇다는 거죠. 수련회 가기 싫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없어요. 그냥 가기 싫은 겁니다. 이런 저런 말로 구슬리고 해보려고 해도 저의 심정을 표현하자면 벽을 향해서 소리치는 느낌입니다. 물론 그 학생들도 저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피차 일반이겠죠. 근데 이렇게 소통이 불가한 상황을 흔히 하는 말로 우이독경, 소기에 경일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되고 저렇게 이야기해도 안 되고 이리저리 구슬려봐도 안 되는 참 답답한 상황이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 특히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들을 두어보셨다면 이런 상황이 어색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내 자식이긴 하지만 어찌 그렇게 이리 말을 안 듣는지, 지독하게 안 듣는지. 중고등부 제가 아직 이 또래 아이들을 제 아이로 둔 적은 없지만 벌써부터 미래가 걱정이 돼요. 저를 생각해보면 특별히 저를 닮은 아이라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고양시에 있는 34단 신병교육대에 있는 진중세례식에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다녀오라고 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처음으로 세례 집례를 해봤어요. 이 성부와 성자에서 되게 어색해가지고 해봤는데 참 소중한 경험을 쌓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국군 장병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어제 보고 인상 깊은 장면을 한번 찍었는데 영상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영상을 통해서 이들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예, 제가 유튜브에서 이거 인기 있는 영상이라고 해서 논산 실로암이라는 게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 다 유튜브 하시니까. 논산 실로암 치면은 영상이 쫘르르 나와요. 예, 버전이 너무 많아요. 이게 찍은 게 많아서.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황으로 제가 눈으로 보니까 참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머리 빡빡 깎아놓은 애들이 열심히 노래를 하는 집단이에요. 참 특이한 집단이죠. 얘네들 거의 대부분이 갓 20대 되었거나 20대 초반인 아이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몇 살 차이가 안 나요. 예. 우리 학생들, 남학생들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예. 옛날에는 국군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지금 돼서 보니까 참 어린 학생들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국군 장병들에게 세례 주다가 누구누구 형제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누구 학생이라고 할 뻔했어요. 너무 애때어 보이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과 12년 전에 군 생활했던 저의 모습이 교차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도 처음 입대했을 때 어찌나 떨리던지, 입대할 때는 제가 그 누구보다도 군 생활 잘할 거라고, 친구들 다 간다고 하는 학사장교 난 그런 거 안 한다, 일반 병사로 입대해서 당당히 예비역 병장 전역하겠다, 그리고 또 신학생 신분이었지만 군종 같은 거 안 하겠다, 군생활 기왕하는 거 고생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겉으로 말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어제 기도 제목을 물었을 때 대답해줬던 그 어떤 훈련병의 말처럼 그래도 훈련 무사히 받고 나도 좋은 부대, 꿀부대에 배치받고 싶은 마음도 함께 공존했었던 거죠. 이 장병들의 찬양하는 모습이나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서 저의 모습도 생각났지만 동시에 놀라운 점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는 졸고 있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일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조는 사람이 몇 명 안 됐어요. 훈련 피곤하잖아요. 저도 군인 이어봤기 때문에 훈련병들이 진정으로 찬양을 막 올려드리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찬양 부르는 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군대만큼 여러분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야기 하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찬양을 부르는 장소는 군사훈련에 대한 그 압박, 그런 것으로 오는 낯선 곳, 이런 곳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푸는 일종의 장이죠. 즉 군대 내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클럽의 역할을 하는 면도 있다는 겁니다. 꼭 클럽이란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당 클럽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의 순기능 같은 거죠. 이것을 예배학적으로 접근해보자. 그럼 이거 진짜 예배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좀 답답해져요. 선교학적인 접근도 동시에 고려돼야 되는 거죠. 온전한 예배는 아닐지 몰라도 불신자를 향한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발견한 희망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냥 클럽에서 음악을 즐기듯 찬양만 실컷 부르고 걔네들이 다 졸더라, 이러면 이어지는 수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더라, 이러면 뭐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수많은 순서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 뭐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계속 소개를 해요. 나와서 누가 누구다, 누가 누구다 이러면서. 저도 지루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어서 누가 누구다 하면서 박수하면 박수하고 막 집중하더라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설교 시간에 설교를 엄청 잘 들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자부심을 나름 가지고 있었던 이 대학 청년부 시절, 그 교회 예배보다 더 집중력이 좋아 보였어요. 정말 그들은 말씀을 잘 듣고 잘 반응하고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래서 저보다 선배 목회자들이 군선교 중요하다 하는데 그래서 그 현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어제 다녀온 진중 세례식이 제 머릿속에서 동시에 비교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무엇이 일부 학생으로 하여금 의독경, 소기의 경읽기식으로 무반응하게 하는가? 둘째,
무엇이 중고등부 학생들과 몇 살 차이도 안 나는 군 장병으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반응하게 하는가? 계속 비교가 되는 거죠.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1장 4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43절 시작. 내가 너 네, 담임 목사님께서도 출애굽기 설교하실 때 계속 이야기하신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빠꾸 사건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약속된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갔었어요. 그러나 정탐을 했는데 그들이 믿음이 더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뺑뺑이 돌리시기로 하셨어요. 실컷 가나안 땅 준비해놨더니 들어가기 싫대요. 그거밖에는 그러니까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뒷부을 치는 겁니다. 다 결정됐는데 이제야 싸우겠다. 안 싸우기로 해놓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43절입니다. 말하였으나 안 들었다.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오이독경이셨습니다. 이랬더니 저러고 저랬더니 또 이러는 거죠. 43절에서 산 위에 올라가겠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것만 읽으면 믿음의 결단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들의 변심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산 위로 올라갈 거면 진적에 올라갔어요. 기회는 늘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단순 고객의 변심에 의한 교환도 안 되는 판국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슨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변하는 사람이 하자는 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에 따라 내려오죠. 그 때를 잡아야 돼요. 그때 우의독경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의 귀는 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귀가 되어야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왜 하필 수련회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익숙한 모든 것들이 제거되는 장소가 수련회 장소예요. 적어도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장소예요. 말씀이 더 잘 들리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기 싫은 이유는 이것도 있을 겁니다. 물론 공부도 있겠지만 익숙함을 포기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공부 더 보이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여가, 시간, 혜택, 폰을 더 할 수 있고 게임을 더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시간 더 누릴 수 있는 건 이걸 포기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라에 의해서 강제로 제거된 장소죠. 그러니 앞서 말한 모든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소예요. 수련회 2박 3일, 군복무 약 2년. 기간 차이는 매우 크지만 수련회장의 역할은 비슷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학생들 본인들, 청년들 혹시나 아직 티켓을 못 끄는 청년들, 세상의 모든 수단과 유혹거리로부터 차단된 수련회, 이런 은혜가 매우 깊이 내려지는 장소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자녀 혹은 본인 그리고 내 친구 정말 인간 개조를 원하십니까? 수련회를 보내십시오. 중고등부 기준 5만 원이면 됩니다. 네. 물론 대학 청년분 더 비싸겠죠? 비행기 값이 많이 보내봤는데 안 되더라? 네. 미리 투자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그 기간과 때를 알면 본인이 하나님 하시죠. 네. 여러분 세상 교육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합니다. 초1 때부터 하더라고요. 아니 그 전부터. 네. 초1부터 고3까지 12년 장기 계획을 세워가면서 일일이 부모님의 컨트롤 하더라고요. 와. 근데 왜 신앙교육은 매번 쇳불도 당김에 빼는 식으로 이번은 아니면 안 돼. 그냥 이번 지나가면 끝.
세상 교육은 여러분 현세를 위한 교육이죠.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해야죠. 그러나 그것만 투자하고 집중한다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산지에 올라간 것은 맞는데 전혀 하나님의 그때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이와 반대로 수련회는 장기적으로 교회 교육은 현세와 내세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교육입니다. 영생을 위한 훈련입니다. 이 중에서 천국에서 안 보실 분 계십니까?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볼 사람들인데 뭐가 중요한지 아실 거라. 굳이 제가 이런 말 꺼내면서 안 해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자녀뿐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적극적으로 꼭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이곳에 나온 분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당시 신앙의 방황을 하던 때 입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저는 수련을 했던 거죠. 군생활 동안. 그런 군생활을 보냈습니다. 많이 굴리셨어요. 훈련소 기간 때는 몰래 화장실에서 시편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시편이 진짜 군대 화장실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최고로 기뻤어요. 초코파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군생활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군생활 잊지 못한다고 하지만 저는 앞서 말한 이유로 더욱더 잊을 수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뜨거운 여름에 더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여름 사역 모두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